일상의 뿌리박은 다윗의 영성, 다윗 이야기 다섯 번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에게 익숙한 물맷돌로 싸우라. 자, 오늘은 사무엘상 18장을 본문으로 사울의 질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불행한 한 인생이 소개됩니다. 그는 왕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적개심이 있습니다. 미움이 가득해요. 적개심이 그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누구를 미워합니까? 누구를 향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나요? 다윗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에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용감하게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했던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위기에서 구원했던 승리의 주역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사울 왕 안에 있는 이 적개심이 어떻게 커져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적개심, 그의 미움의 원인은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 일상에서 경험한 이 질투라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8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다윗을 향한 사울의 적개심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동사들이 등장을 해요. 그 동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사울의 그 적개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심히 노하였다. 10절에는요 정신없이 떠들어대었다. 예전 성경에는요 야료했다라고 소개가 되기도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11절에는요 창을 던집니다. 12절에는 두려워합니다. 다윗을 두려워해요. 13절에 보니까 다윗을 떠나게 합니다. 다윗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두려워해요.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적개심은요 어디에 나타날까요? 그의 눈에 나타나요. 눈에 그의 적개심, 미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뭐 했다고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예요. 여러분, 히브리 성경 원어에 보면 우리의 눈 있죠. 눈을 뜻하는 단어가 아인이란 단어인데 이 아인이란 단어에서 나온 것이 주목하여. 바라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켜볼 거야 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사울은 그의 눈은요 의심의 눈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윗을 향한 악의에 가득한 눈입니다. 여러분, 이런 눈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이런 눈, 의심, 악의 가득 찬 눈. 영화 라이언 킹 아시죠? 라이언 킹, 애니메이션 영화. 이 영화 라이언 킹에 등장하는 두 캐릭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려주세요. 먼저는 주인공 아기 사자였죠. 심바입니다. 해맑은 얼굴을 보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여주는 그림은 스카입니다. 스카는 이 심바의 삼촌이에요. 근데 심바의 눈이 어떻습니까? 지켜보고 있어. 뭔가 불편하고, 그렇죠? 의심이 있고, 뭔가 악의에 찬 그런 눈 아닙니까? 영화, 또 다른 영화 하나 또 볼까요? 여러분, 아마데우스 영화 아시죠?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인생을 보여줬던 아마데우스 영화. 자, 여러분, 모차르트의 캐릭터입니다. 해맑아요. 하고 웃습니다.
그 웃음이 특이하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살리엘입니다. 이 살리엘이는요, 모차르트의 경쟁자예요. 모차르트를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자기의 재능으로 이기지 못하겠는 거예요. 쳐다보는 눈을 보십시오. 사울의 눈에 이 적개심이 담긴 거예요. 미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이러한 적개심이 담겨 있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사울의 적개심이 눈에만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 내용이 10절과 11절에 소개됩니다. 자,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지요. 그 다음날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즉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악령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임했던 거예요. 평소에도 악령 때문에 굉장히 시달렸는데 그 다음날 악령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왕궁에서, 자기 집인 왕궁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대고 있는 거예요. 왕이요. 이때 다윗은 뭘 했을까요? 다윗은 왕궁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사울왕이 괴로워하는 모습 보고 왕 곁에서 수금을 연주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게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참 우리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왕을 위해 연주하는데 뭐라 되어 있냐면 평일과 같이 as at other times, 평소처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모두가 다윗을 칭송하잖아요. 인기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나 그는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는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왕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는데 이날따라 왕의 상태가 심각하잖아요. 그럴 때 왕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 연주하며 왕을 섬기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다윗입니다. 근데 사울은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다윗의 연주를 듣고 있으면서 손을 움직여 본 것 같아요. 다윗은 나를 위해 연주하고 섬기고 있는데 사울의 손이 움직여집니다. 뭔가 잡혔습니다. 뭐가 잡혔을까요? 날카로운 창이 잡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이게 뭐야 하고 와야 하잖아요. 그 창을 붙듭니다. 어떻게 하죠? 연주하고 있는 전혀 예기치 못한 무방비인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져버립니다. 몇 번이요? 2번이나 던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버릴 거야. 여러분, 말도 어떻게 섬뜩합니까? 죽인다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 다윗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목숨은 위태했습니다. 살짝 비껴나간 거죠. 여러분, 다윗의 몸은 벽에 박히지 않았지만 아마도 다윗의 마음은 벽에 박혔을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왜 이렇게 적개심으로 가득합니까? 왜 이렇게 미움으로 가득합니까?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원인은 질투였습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거, 오늘 이야기에 소개되는 질투, 이거 성경의 그냥 이야기, 과거 2000년 전에, 아니 그 이전의 이야기,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일상이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직장에서도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학교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질투예요. 누군가가 나를 질투할 수 있고 나도 누군가를 질투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무엇이 사울의 질투를 일으켰습니까? 무엇이 사울의 질투를 촉발했나요? 여인들의 노래였어요. 여인들은요,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왕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고 각각 그 성읍에서 거리로 나와서 노래를 합니다. 춤을 춥니다. 기쁘잖아요.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데 7절에 그 노래의 가사가 소개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죽인 자는 뭐요? 다윗은 얼마라고요? 여기 이 노래에 뭐가 담겨있어요? 비교가 담겨있단 말이에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잖아요. 이 비교하는 노래 가사가 사울을 언짢게 해버린 거예요.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심히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의 반응 볼까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뭐 다윗에게는 만만 돌리고 나는 천천 돌리니 뭐 이제 뭐 다윗이 얻을 것은 뭐 나라밖에 없겠네. 여기 나라는 뭐죠? 왕위, 왕권, 킹쉽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다윗이 얻게 될 것은 사울의 왕위가 맞아요. 사울의 왕권이 맞습니다.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이 백성의 지도자 왕으로 삼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때는 다윗은 몰랐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말은요, 사실 보면 예언적인 말이에요. 본인이 질투 가운데 하는 말이지만 예언적인 말이에요.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이 노래했던 여인들이 좀 문제예요. 그죠? 좀 더 지혜로웠어야 했는데. 여인들의 이 노래는 당시의 문학적 기법이에요. 과장적인 표현이 담겨 있어요. 천천, 만만, 다윗이 뭐 만만, 사울이 천천, 실제 그렇게 죽였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과장을 표현해서 그 이루어진 일들을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좋아요. 의도는 좋아요. 다윗의 승리를 칭송하고자 하는 의도, 예, 좋아요. 그런데 비교를 통해서 사울왕과 다윗의 관계를 불편하게 했다. 그리고 다윗을 의도치 않게 곤란에 빠뜨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의 노래에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이 있습니다. 6절 하반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 요즘으로 하면 탬버린도 치고 막 악기를 가지고 했다.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환영한다고 했습니까? 왕 사울을 환영하는 거였어요. 여인들의 이 노래의 본래 목적은 사울왕을 환영하는 거예요. 승리하고 개선하는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환영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에는 요나단도 포함되고 다윗도 물론 포함되는 거예요. 왕 사울을 환영하려고 했던 것이 본래 목적이에요. 그래서 상상을 해서 만약에 이때 여인들이 노래 가사를 이렇게 좀 바꿨다면,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히로다 했다면 사울이 그렇게까지 마음이 원치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사실 여인들의 노래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근본적인 것이 빠져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빠져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인들의 노래가 몇 편 소개가 됩니다. 그 중에 최초로 소개되는 노래가 뭔지 기억하세요?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노래했던 미리암의 노래가 출애굽 15장에 소개되는데요,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춤추며 노래했을 때 그때 노래했던 가사입니다. 출애굽 15장 21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승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여인들의 노래는 예언적인 노래예요. 예언적인 노래. 장차 사울은 몰락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번성하게 됩니다. 이것을 암시적으로 예언하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십니까?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신단 말이에요. 여인들의 노래, 지혜가 부족한 것이 아쉽긴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울에게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는 거예요. 사울 안에 있는 질투가 문제인 거예요. 작년 2025년 한 해 한국의 서점가의 열풍을 일으킨 한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자 이름이에요. 쇼펜하우어가요, 인간 본성을 탐구하면서 인간 본성이 갖고 있는 나쁜 특징을 뭐라 했냐면 질투라고 표현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아 올려주세요. 사람은 자신의 불행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더 견디지 못한대요. 내가 불행하면 이걸 못 견뎌가지고 힘들어하는데 내 불행을 견디는 것보다 다른 사람 행복한 걸 더 견디지 못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독일어 가운데 나이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우리는 질투라고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남의 행복을 못 견디는 거예요. 남이 행복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이런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지? 그런데 독일에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샤든프로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든프로이드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번역이 되지 않는 그런 단어. 불행이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남의 불행을 기뻐해요. 겉으로는 하는데 속으로 기뻐해요. 이런 거죠. 저 사람 잘 안 돼서 다행이야. 이게 질투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질투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질투하는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내 질투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것도 문제지만 질투하는 나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영국의 극작가이자 시인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질투는 초록 눈의 괴물이다. It is the green-eyed monster. 괴물이에요. 초록 눈의 괴물. 무슨 말이냐면 질투는 스스로를 잡아먹는 감정이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질투. 여러분, 질투가 보여주는 두 가지 문제를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겁니다. 사울의 낮은 자존감이에요. 질투는요, 나의 낮은 자존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의 노래, 그래요, 문제가 좀 있죠. 그러나 여인들의 노래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건강한 자존감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칭송을 받아도 나는 이스라엘의 왕인데 뭐. 이렇게 생각했다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용사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다윗 같은 용사가 내 부하로 있다니 나는 행복한 왕이야. 다윗 같은 신하가 있으니 나는 얼마나 든든한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짜장면 이야기인데요. 누군가가 짜장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왜 짬뽕에게 있는 얼큰한 국물이 없니? 너에게는 국물의 깊이가 없어. 그랬더니 짜장면이 이렇게 답했답니다. 나는 짜장면이니까. 짜장면은 국물이 없어요? 국물의 맛 대신에 짜장면 맛을 내면 돼요. 짜장면이니까. 짜장면의 깊이는 국물이 아닌 짜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짜장 이야기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셨죠? 짜장면은 짜장면이고 짬뽕은 짬뽕입니다. 다윗은 다윗인 것이고 사울은 사울 왕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건강한 자존감이 있다면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사울의 질투. 두 번째 보여준 문제는 이겁니다. 사울 안에 두려움이에요. 질투는요, 나의 내면에 두려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났어요.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순간순간 계속 느끼는 거예요. 사울 안에요, 점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우면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집니까? 여러분, 다윗만 없으면, 다윗만 제거하면 내 안에 두려움이 다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두려움은 그보다 근원적인 두려움이에요. 다윗이라는 인생의 문제가 두려움이 아니고요,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그 두려움이 진짜 두려움. 창세기 32장의 야곱을 아시죠? 야복강에서 신음하고 있는 야곱. 문제는 뭐였어요? 형 에서였잖아요. 에서가 나를 죽이러 군대를 끌고 온다는 거, 이거 문제가 아닙니까? 큰 문제잖아요.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을 보세요. 야곱이 밤새 두려움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누구랑 씨름합니까? 에서와 씨름합니까? 천사와 씨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고요. 뭘 보여줍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근원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나의 안에 있는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해결될 때 내 안에 근원적인 두려움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참 이상하지 않아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왕이죠. 창 던지죠. 근데 본문에 보면 다윗은 두려워했단 말이 없어요. 사울이 두려워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투, 우리의 문제, 우리 어떻게 마음의 질투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가 질투를 이길 수 있는 길은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질투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이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있으면 충분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다 가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창조주 구속자,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우리의 목자, 좋은 친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 가진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무엘상 18장 이야기에서 사실은 질투를 느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질투를 느낄 사람이 만약 있다면 사실 그가 누굴까요? 그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왕자입니다. 왕이 계승자예요. 자기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백성들은 칭송합니다. 노래 부릅니다. 어쩌면 요나단에게 부담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상황이 왜 이렇게 가? 왜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향하지? 그러나 요나단은 어떻게 행동하죠? 어떻게 다윗을 대합니까? 요나단은 다윗의 승리를 기뻐합니다. 진심으로 기뻐해요. 왜요?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했잖아요. 진심으로 기뻐해요.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온 이 다윗과 우정을 맺어요. 왕자님이. 다윗이 아무리 우리가 지금 유명하다 하더라도 아직은 궁중악사잖아요. 왕자님이 궁중악사와 우정을 맺고 뭐냐 그래요.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죠.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답니까? 이렇게 사랑한 분이 있으세요? 내 생명처럼 사랑한 적이 있으세요? 다윗을, 나의 어쩌면 경쟁자일 수 있는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리고 요나단 행동을 보십시오. 참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자신이 입고 있는 왕자의 겉옷, 군복, 칼, 활, 띠를 다윗에게 다 주는 거예요. 왕자님이 입고 있는 옷들, 무기들을 다 다윗에게 줍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왕자로서 자기 왕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좌의 권위이고 자기 왕이 될 그 사람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다 다윗에게 준다고요? 요나단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왕권을 내 앞에 있는 다윗에게 넘겨주는 상징적 행동을 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 이야기로 해보세요. 이게 정말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어떻게 했다고요? 요나단의 마음,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다윗 안에는 누구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요나단 안에는 누구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요나단에게도 하나님 마음이 있으니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상상 못할 바로 그 일, 자신을 내려놓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야망, 그것을 따른 마음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그런데, 정작 질투할 수 있는 아들은 그랬는데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사울은요, 내가 가진 거 다윗에게 다 빼앗길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것 같은 다윗이 너무 미운 거예요. 다윗을 살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여야 했던 거예요. 사울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본래 누구였지? 나 처음부터 왕이었나? 사울 처음부터 왕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서 그에게 왕의 자리를 맡겨주신 거잖아요. 이거 생각하면 겸손히 있을 수 있잖아요. 사울에 필요한 게 또 뭘까요? 나를 돌이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된 삶, 나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는 거, 우리 이걸 회개라고 말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충성한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후에 양심이 편했을까요? 그래도 괴롭지 않았을까요? 계속해서 양심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질투를 이길 수가 있나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됨으로써 질투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질투는 내가 더 많은 것을 갖는다고,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더 내 마음에 누릴 때에 질투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의 낮아진 자존감은 건강하게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나는 오히려 질투의 감정에서 자유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세워주고 축복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의 그 적개심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적개심이 커가는지, 그 원인에 무엇이 있는지, 질투를 보았습니다. 질투는 사울의 영혼을 파괴시켰습니다. 몰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질투는요, 나의 낮은 자존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깊은 두려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이 질투로부터 정말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질투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나의 내면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회복되고, 내가 받은 이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때로 내 마음에 다른 사람과 비교가 들 때, 나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내 마음이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될 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나의 자존감이 내려앉게 될 때, 왜 나만 이렇지?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그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 혼자 길을 걷도록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풍요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을 나도 사랑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고 축복할 수 있는 AKFC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